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도 끈질기게 무덥던 여름이 이제 결국은 계절에 쫓겨서 물러가고, 어저께 새벽에는 엄청 추웠습니다. 그래서 옷도 두껍게 입고 나왔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옷이 조금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3일밤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나오기만 하면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바울처럼 많은 그 영향력을 준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이 일찍이 순교한 그 자리에다가 건립되었다고 하는 그 성 바울 기념 예배당에 가보면은 거기에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상이 그 바울의 동상인데 그 키가 매우 작습니다. 바울이 원래 또 키가 좀 적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러나 그가 키는 적을지 몰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분의 그 육신의 키는 작았을지라도 그의 영적인 키는 누구보다 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본래 바리새파 유대인 열성분자이죠. 당시 그 신흥 종교인 이 기독교를 갖다가 이단으로 단정하고 기독교를 박말살하는 것이 그의 사명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는 아주 열성적으로 믿는 사람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밝은 빛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나는 이 일에 너로 사환과 정의를 삼으려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정말 불사조같이 가진 환난을 감수하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등등 다니면서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는 엄청난 회방자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아서 지쳐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근데 이때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주님이 찾아오셨는가? 주의 종 바울이 공경에 처했을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바울의 일생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들린 후에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이 떠날 날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난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을 다 겪었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렸더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거기서 풍랑으로 인해서 정말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친히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구원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사명에 불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가는 앞길에도 고난이 예수 믿으니까 복이다, 복만 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장애물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어도 안 되는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고난이 다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역경이 찾아왔습니까? 또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겨나가고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아무 근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크고 작은 고난이 있거나 역경, 고통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을 향하신 주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서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밤에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수입이 짭짤했었는데 그 수입이 딱 끊어졌어요. 왜? 바울이 고쳐줘 버렸으니 귀신을 쫓겨냈으니까. 그랬더니 노발대발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간원에다가 끌고 가서 감옥에다 가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유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얼마나 쓰리고 아픔을 맞았겠습니까? 매를 맞아서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랬더니 그 순간 주님이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구하면, 기도하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이 성경에 이 한밤중이라는 게 꼭 밤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도 되고 핍박의 때로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난의 때, 불행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때를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안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예수 믿고 잘 돼가지고 와 성성시하고 하는 사람에게도 다 그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렇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그 이런 고통의 때에 그래서 더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 같이 어려울 때 풀 죽지 말고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그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 곤란할 때에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뭘 했습니까? 막 풀어줘서 아이고 교회도 나가기 싫다 아니에요.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그때가 바로 어떤 때인가?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구하여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안 찾아오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는 누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찾아오질 않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근질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고, 또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시는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도 다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공경에 처해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 없이, 남을 원망할, 누구 때문에 그렇다 원망할 필요 없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왜? 주님이 꼭 기도하면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 주실 것이라,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공경에 처했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찾아와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믿고 구하여 하나님의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주님은요 고난 당하는 바울을 찾아오셔가지고 이 세 가지를 권면해 줬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엄청난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뭐 아주 부자 아니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한테 벼락같이 어떤 큰 그냥 돈이 한 10억 100억 정도 이런 그런 것들이 나한테 빚으로 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렵죠. 나는 갚을 길이 없고, 그리고 질병이 왔는데 세상의 의사들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두렵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왔는데, 근데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과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권세를 두려워하고 재물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근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이 두려움은 사실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했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고통과 역경이 올 때 사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아 오너라, 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간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고난을 향해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물리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까 두 번째는 이 밤에 기도할 때 찾아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다니까 그 귀신 들린 자의 주인이 자기 수입이 없어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요,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늘 붙들려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봅니다. 제가 목회했을 때 오래전인데 우리가 선교하던 경북노회에 우리가 자주 선교사 가보지 않았습니까? 여름에도 가보고 했는데, 근데 그 경북노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경북노회 가보면요, 자립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저 자립하는 교회라고 그래봐야 한 34군데. 우리가 가서 여름에 수련을 했던 창대교회 알지 않습니까? 거기도요, 교인이라고 그래봐야 7, 8명. 헌금이라고 그래요. 몇천 원밖에 안 나오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 속에 이런 걸 들었습니다. 걱정은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는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으로 하지만 이 자녀들 학교 보내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이렇게 푸념을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라고 도시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만 사명 때문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과 역경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불평 한마디 않고 매일매일 구세게 목회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람에게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능력이 올 때 주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잠잠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주님이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명령을 받은 바울은 군중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전도열이 너무 없어요. 많이 식었어요. 거의 전도를 생각지도 않습니다. 강단에서 전도를 이야기해도 듣고 아멘하고 나가서는 전도할 그런 열정이 식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잡담을 위해서는 여러분, 입을 닫을 줄 모르면서 복음을 위해서는 입을 열어서 외칠 줄 모르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그 솔직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런 사람은 누군가? 그런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시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라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여 내가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지 말게 하시고 입을 열어 크게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나로 하여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잠잠할 수가 없고 잠잠해서도 안 되고 복음을 외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얼마나 그 귀한 일이고 중대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보니까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내 백성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렇게 외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무슨 입을? 세상 사람, 세상의 그 자랑이나 누구를 흠하는 것이 그 입이 아니라 복음의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도 이제부터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이 그리스도의 증인은 여러분요, 한 번 복음 증거하고 그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주님이 주신 복음을 계속해서 외쳐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 외치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몇 번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복음을 외치라는 그 원문을 보면요, 일을 계속 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의 삶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뭔가?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계속하지 않으면요 능력이 자꾸 감소됩니다. 복음도 자꾸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 한 번 전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능력이 감소돼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잘 아는 무디 그 선생님의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잠을 자지 않았다는 그 일화. 어떤 때는 자다가 밤에 뻘떡 일어나서 거리로 뛰쳐나가서도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는 비 오는 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우산을 들고 지나가는 행여는 지나가는데 우산을 들고 비를 피해서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쫓아 들어갔습니다. 우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쳐가서 우산 쓰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별 싱거운 사람 다 오겠다고요. 그렇게 집에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집에 가서 애나 봅시라고. 선생님이 이게 내 사명입니다. 이게 내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게 참 유명한 그 무디의 그 일화입니다. 복음,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디 선생님처럼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일, 여러분의 일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보니까 무슨 약속인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전도자 바울에게 이 이상 더 힘과 용기를 복돋아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주님은 거기 옥중에 바울과 함께 계시면서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 가셔서도 그가 세운 교회들에게 서신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축복 속에서도 같이 있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바로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과 싸워 빼앗아서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그 우리 속에 넣는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방자들이 괴롭혔습니다만 그때마다 바울은 능력을 주시는 주 안에서 이들을 넉넉히 이기고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일에 담대할 수가 있었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임을 믿고 힘써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일평생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여러분, 내가 솔직하게 내 손을 얹고 내가 과연 내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한 영혼도, 아니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힘써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가 황성해지고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바울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광야 생활은 여러분 참으로 고통이 많았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생활하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대적들의 고통이 아니었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18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귀를 이겨놓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건드릴 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워도, 악한 영들과 싸워도 누구나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백성이 이성에 많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여러분 뭘로 전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도란 여러분, 사람으로 예수를 믿도록 애쓰는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애쓰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란 뭐냐? 벌써 하나님이 택해 놨습니다. 이 사람을 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놨는데 아직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불신 영혼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갖다가 한목에 눌러서 말하는데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은 지금 예수를 안 믿지만 하나님이 택해 놓은 건데 지금 누가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주 앞으로 인도해 오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는데 좀 실패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성경을 보니까 아덴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아,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10명이 안 됐기 때문에 소돔이 멸망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월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구원하여야 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래, 이 신월동에는 택한 백성이지만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많다. 그들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구원해 달라고 손짓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달려갔어요. 여러분, 전도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만일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만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만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의 진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가까운 내 형제,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친척에서 영혼을 구원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되이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